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어제보다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조금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식사도 같이 나누고 두 번씩이나 여러분과 함께 식사를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좀 더 편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팀들 수고하셨고, 찬양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선곡입니다. 선곡. 근데 우리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제가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탈라시 교회 찬양팀들이 선곡을 메시지에 맞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과 잘 하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설교 제목을 2주 전에 주면은 찬양 인도자가 그 2주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의 설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찬양곡을 몇 곡을 선곡을 합니다. 그만큼 선곡이 중요한데 우리 탈라시 교회 찬양팀들은 너무 선곡이 정말 잘 하시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중창팀들, 남성 중창팀들, 칸타타로 다져진 우리 남성 중창팀들 한번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든지 남성 중창팀들이 나와서 특성을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보면은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연구하고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제 인생의 3곳에 대한 여행 계획을 일찌감치 청년 시절에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늘 어릴 때부터 일기를 쓰던 습관이 있어서 일기장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써가다가 보니까 제 인생의 계획을 여러 가지로 하다가 내가 참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나중에 목회자가 될 사람으로서 내 인생에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 3곳. 첫째는 예수님의 호흡이 있고 발걸음이 있고 흔적이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녔던 그 선교 지역, 그것이 저의 여행의 두 번째 대상이고, 세 번째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개신교회가 생겨난 것은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우리 개신교회가 출범이 됐기 때문에 그 개신교회의 역사를, 그 종교개혁의 역사를 더듬어보는 이 세 번째 것은 사실 두 번째 성지순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생각한 것이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는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더랬어요. 첫 번째 목표를 제가 마음 가운데 품은 것은 40이 되기 전에 꼭 나는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될 수도 있겠지만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그렇게 40살이 될 때까지 나는 꼭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곳을 나도 걸어보겠다는 생각을 목회자가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그런 꿈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나이가 37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3년을 목회하니까 이제 40이 돼 가는 거예요. 가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청년 시절에 약속을 마음 가운데 했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39이 됐을 때에 마음에 내년에 성지순례를 가야겠다. 그리고 개척한 지 이제 2년 됐을 때인데 3년 차에 교회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마음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성경을 강해를 하고 연구를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그려진 지명을 내가 직접 가보지도 않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여러분에게 참 죄송한 것 같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여러분의 목사가 성지를 꼭 먼저 갔다 오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2달이 지났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3년째에 안수 집사님 세 가정을 세웠는데 그 세 가정의 집사님들이 부부가 다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니 목사님만 가지 마시고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더 좋죠. 더 좋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플라이 하려고 하는 그 그룹이 미국인 그룹들이 가는 그룹인데 집사님들이 같이 가신다 그러면은 가는 곳마다 설명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에 1990년도에 제가 개척을 하고 93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6명이 함께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 집사님들 내외분들이 저보다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 첫 번째 여행을 다녀온 지 꼭 20년 만에 2013년도에 지금 목회하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그룹을 15명을 모아서 소아시아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지 거기를 이제 방문을 할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소아시아를 안 갔으니까 내 계획 가운데 두 번째 계획이 바울의 순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럼 나도 같이 가겠다 해서 지금부터 6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을 쭉 다 돌고 그리스를 갔다가 이태리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한 순교교회까지를 방문할 기회를 가져드렸어요. 거기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마음먹은 게 이제 한 번 더 내가 여행을 갈 기회가 주어지면은 종교개혁 그 기념지들을 방문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부목사로 계신 그 목사님이 그런 플랜을 참 잘해요. 재작년이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회였었습니다. 500주년 기념회니까 유럽의 종교개혁에 연관된 독일과 스위스나 프랑스 이런 곳에서는 지역마다 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그리고 전 세계의 개신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지들을 방문하는 그런 순례 여행들이 한 해 동안 계속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김도준 목사님하고 저하고 배낭여행으로 2명이 10박 11일로 해서 독일에 먼저 갔어요. 거기에 쾰른이라는 곳에 가니까 쾰른 대성당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이에요. 독일에서 가장 큰 성당이에요. 거기에 타워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500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500계단을 올라가요. 거기를 올라가는데 얼마나 끙끙거리면서 올라갔는지 몰라요. 몇 번을 쉬면서 거기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비텐베르그 그래서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캐톨릭을 대항하는 잘못된 내용들을 기록한 그것을 선포한 그 성체교회 거기를 방문하고 라이프치히에서 캐톨릭 신부와 마틴 루터가 논쟁을 벌인 그 라이프치히도 가보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스위스로 넘어와서 쯔빙글리 종교개혁자인 쯔빙글리가 세운 교회 칼빈이 세운 교회 다 방문하고 칼빈이 설교했던 설교단에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리로 와서 파리에서 노트르담 사원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칼빈의 무덤까지 방문을 하는 그런 쭉 1년의 여행들을 가졌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긴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그 대성당이나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 어떤 곳은 500년이 걸렸고
오래 걸린 데는 700년이 걸려서 완공이 됐어요. 유럽의 교회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 갔었어요. 우리가 뭐 5년 걸렸다, 10년 걸렸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대대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지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방문을 했던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사원, 재작년에 갔다 왔던 그곳이 지난 금년 4월에 대화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방문을 하고 샅샅이 사진을 찍으면서 그 흔적들을 봤던 그 노트르담 사원, 그 종탑에서부터 곳곳에 있는 세계 무형문화재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성당이 거의 절반 이상이 타버리고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그런 대화재를 이루고 온 성당이 다 검게 그을린 모습을 바라보는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목, 그 이목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과연 노트르담 사원은 복원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과연 노트르담 사원, 600년이 걸려 지어진 저 사원이 화재로, 하나의 부주의한 사고의 화재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저 사원이 다시 복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오늘 요나서를 읽으면서 인간이 지은 수백 년 걸린 그 성당을 말하는 것 아니라 동일한 질문을 한 인물에게 던져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스스로 파멸의 자리로 내려앉았던 한 사람, 요나의 인생, 그의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똑같이 저에게도 질문을 해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은 과연 회복될 수 있는가, 복원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절구절마다 그 질문을 던져서 대답을 찾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포커스를 나 중심적으로 만들어가지 말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 하는 거예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뭐고 2019년을 탈라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요나를 어떻게 다루실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루실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실수를 여러분들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아신다고 전제를 하고 드릴게요. 다행스러운 건지 불행한 건지 오늘 새벽에 요나서 2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건 지금 스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다 아신다고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실수를 했을 때에 내가 네게 준 인생 너 다 물어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는 다시 네가 만약에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너에게 선지자라는 그 직책은 다시는 너에게 선지자라는 직책을 내가 맡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게 됩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알 때 그런 내용이었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임했다는 것은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실패한 인생의 수렁 속에 들어가 바다 깊은 곳에 빠져 그의 영혼이 무척 피곤한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가 다 이미 극복하고 지금 두 번째 질문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프레임은 무엇이었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임한 질문은, 임한 말씀은 요나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는 것을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명령을 주신 3장 2절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내용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1장의 첫 번째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셨던 명령과 지금 3장에 한번 실패하고 다시 명령을 주실 때의 명령의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한 그 말씀이 여전히 실수를 하고 거기서 다시 살림을 받은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 유효하다는 거예요. 뭐가 유효해요? 첫 번째 주셨던 명령이 두 번째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명령을 주실 때에 내가 너 대신에, 왜? 너는 실격했으니까 너 대신에 더 순종 잘하는 다른 선지자를 뽑아 내가 그를 보내겠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제 끝이 났다. 그러니 너는 네 할 일을 너 스스로 찾아가서 네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개의치 않을 테니까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마치 요나에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첫 번째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고 요나가 불순종하여 그렇게 인생의 가장 수렁 속에 빠지던 그런 경험을 아무것도 겪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한 요나를 새롭게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제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발견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의 자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실패의 자리를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너는 한번 실패했으니 다시는 그 일을 맡기지 않겠노라 말씀하시지 않고 다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멋있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시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면 이보다 더 살맛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서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실수 저지른 그 회사에서 사장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어떤 직장에서 다시 복원이 되는 일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은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사람들,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타락하여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았던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2000년 역사를 보게 될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서도 오늘날 이렇게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5대양 6대주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나라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와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느끼지 못할 것 같지만 큰 시야를 가지고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고 내 인생 과거의 모든 것을 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 내가 어떻게 존재할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말로도 많이 넘어지고 관계에서도 넘어지고 맡겨진 사역을 회피하거나 부실하게 게으르게 행함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써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해 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 나태했었는데, 요리조리 빠지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게 실제로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기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질문은 바로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됐을 때, 그거를 알려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다시 사용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떼서 복음서 신약으로 들어와서 여러분과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불신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 무슨 사건과 비유를 하여 설명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요나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 구약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요나의 사건에 비유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간 지내신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부활의 모형, 그것을 바로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요나서를 읽으면서 뭘 끄집어낼 수 있어야만 되는가 하면, 요나의 이 모형적인 죽음에 감추인 진짜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짜 죽음,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모형적인 죽음의 진짜 원형은 뭐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것이 요나의 죽음의 원형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캐더고를 보면은 제사장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왕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선지자라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모든 그런 인물들을 다 통칭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의 모습은 바로 약속의 그림자로서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모형적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 역할이었고 왕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구약을 읽을 때에 이 신약의 빛 아래서 구약을 읽어야 되고 구약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구약은 그림자라면 신약이 실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낸 이후에 요나를 다시 처음처럼 써주시는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여러분에게 강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탕에 무엇이 있는 걸까? 그것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요나의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니느웨로 가게 된 이 일련의 사건의 가장 중심 띠임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음을 당하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실 때에 우리의 죽었던 성품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역시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써주시는 이유가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시도건이 거기서 고된 훈리를 받고 그리고 약간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나는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신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요나를 다시 사용해 주시는 그 근거가 요나가 정말 파란만장한 삶, 물고기 뱃속에 9마일이나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러나 그 이전에 보게 되면은 그의 몸이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설명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의 머리를 바다 풀이 나를 둘러쌌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요나가 거꾸로 물속에 빠지면서 바다 풀은 중간에 떠 있는 것 아니잖아요. 바다 밑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예. 요나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머리가 바다 풀에 엉겨 있는 상태, 옴짝달싹 못하고 어쩌면 그 구덩 속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경험했던 그런 파란만장의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름으로 그것을 약간 회복시켜 주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고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금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일단의 전과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 가까운 곳에다가 퇴하고 백사장에다가 이렇게 내뱉게 되자 요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냥 약간 변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된통 실패를 경험하다 나면은 조금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뭐 군대에 가서 고생을 해보면은 변화된다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굉장히 중병에 걸렸다가 다시 나오면은 그때는 이전에 살았던 것처럼 막 살지 않고 조금은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조금 변했을 때 우리를 다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컨드 찬스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두 번째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실수 있음에도 우리의 모순이 있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의 성품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인격 속에 모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새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성경을 여러분 같이 소리내서 저기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랬어요. 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조금 변화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 아니고 우리가 예전의 삶에서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써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안 믿어요. 안 믿어. 에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아신다면은 내 이렇게 못난 모습,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더럽고 추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면은, 내 생각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은 나 같은 사람 에이, 하나님 써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모순된 모습을 가졌어도, 우리가 어떤 때 정말 하나님께 우리 생각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변화되게 되면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대해 주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인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게 성경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족한 모습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질질한 모습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고백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내 잘못을 한번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한번 회개를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 현대인들에게 회개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회개를 외치는 강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별히 한국에서로 표현하면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회개, 심판, 죄, 지옥 이런 단어는 설교에서 거의 찾아 들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상황화한다는 그런 조건에 의했죠. 설교의 상황화가 어디 있어요? 오늘날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강요하고 그런 교회들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많이 몰려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으로 설명을 하면 현대인들은 그런 내용을 듣기 싫어한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고난으로 그를 파멸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요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빚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빚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보내게 되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인격이 파괴되지 않고 그의 사명감을 파괴되지 않고 다시 회복하게 됐을까? 왜? 그가 죽음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답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요나를 읽게 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빼고는 요나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이 어제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전쟁의 위협이, 때로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리고 세상의 소용돌이와 그런 것이 유라굴라 광풍과 같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모습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에게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였는가 하면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하나님은 보디발 아내가 있는 곳으로 요셉을 밀어넣으시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를 구출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보여주셨고, 다윗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형이었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울이라는 물고기 뱃속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를 옆에서 치도권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다윗 곁에 없었으면 다윗이 얼마나 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겠지만 그런 방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물고기 뱃속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울을 다윗이 가는 골목골목마다 기다리게 만들고 그를 위기에 빠뜨리고 그를 어려운 처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상황 가운데서 구해내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자리하게 한 내용이 그렇구나. 성경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예를 몇 가지만 듭니다만 그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는 인생에서 절대 파멸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요나에게 있었던 물고기 뱃속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니, 이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의 구비마다 어려운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내 생각으로 이성으로 이겨내지 못하던 일들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내 인생의 곳곳마다 요소마다 내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사실은 성경 말씀이 나를 되살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저희 손녀딸 3살짜리가 저희 집에 와서 지금 한 달을 묵고 이제 제가 떠나는 월요일 날 저희 아들 가정이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날짜가 어떻게 그렇게 돼서 이 아이들이 떠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하고 집에 돌아가게 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나면서 이제 걷기 시작을 할 때에 이제 중국으로 가서 지금은 3살이 됐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냥 자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걷는 훈련을 하다가 수백 번, 수천 번, 적어도 수천 번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아이들이 뛰어가다가 넘어지고 코피도 나고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자라는 거는 그렇게 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 다치는 것 없이 깨지는 것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잠언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의인은 자꾸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는 것은 그냥 천천히 자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넘어졌다가 힘들었다가 눈물 흘리다가 고민하다가 또 일어나고 또 극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도 점점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약함이 있어도요, 때로는 부족함이 있어도 그걸 툴툴 털고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가 잘못함이 있을 때는 그 잘못함을 꿍꿍 우리 속에 가지고 있을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잘못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리고 우리가 길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기 전에는 참 돌이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이
참 보면은 혼돈스러워하는 세상을 혼돈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면 걱정이 되고 그러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게 혼돈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 주실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저절로 되는 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쪽에는 세상을 향하여 가는 걸음이 있다 할지라도, 한쪽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마음 한켠에서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셔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는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렸어요. 사명답게 여기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도망가던 요나, 그러면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비뽑기를 하여서 물속에 깊이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의 영혼이 깊이 어둠 속에 빠지게 됐었어요. 거기서 그는 그 최악의 고난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니느웨를 향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았던 요나, 그냥 놔두면 스스로 파멸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요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세컨드 찬스, 재임용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번에 요나는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외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할지 안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렇지만 자신이 얼마 전에 경험한 자기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 경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대로 나는 가리라 하는 그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니느웨를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요나가 외치는 그 메시지는 우리가 표현하면 막전엔 찐빵처럼 따끈따끈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그런 메시지를 외치게 되는 것이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다시 받은 두 번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과 같았다 그랬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 그 내용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어요. 선포하라. 자, 첫 번째 경우에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달리 요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한 번도 주저함도 없고 마다하지도 아니하고 말씀대로 즉시 일어나 니느웨를 향해 걸어가 그 사흘길 되는 그 큰 성읍에 다니면서 말씀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 속에서 왜 니느웨를 표현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라는 내용을 착안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많은 퀘스천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의미지?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얼만큼 컸었을까 하는 것을 여기서 뽑아냈어요. 하나님의 관심, 그것은 니느웨를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중요한 성읍이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잽싸게 도망가는 그 하나님의 종을 내리쳐서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이 모든 일련의 요나를 향한 움직임이 곧 무엇 때문이었는가를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관심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어요? 니느웨에 있었어요. 니느웨.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 아니라 니느웨 성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큰 성읍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큰 성부, 이런 하나님의 관심이 결국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돌이키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면서까지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이 한번 계획하신 일은 기어코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이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을 저버리고 우리가 어느 길로 도망을 갔다, 아니면 하나님은 A라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버리고 B라는 인생을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나와서 또 다른 데로 도망을 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여서 우리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로 계획을 하셨으면 우리가 자빠졌어도, 우리가 넘어졌어도, 우리가 실패를 당하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더 멀리까지 또 도망을 가게 되면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면서까지 거기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처음 부르신 그 자리에 다시 가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자, 그렇게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니느웨가 어느 지역인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금 시리아가 터키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리아의 옛 수도가 니느웨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니느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우리 성경 역사 가운데 기록된 최대의 부흥의 역사는 뭐냐? 바로 니느웨의 부흥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 퀴즈에서 성경에 기록된 최대의 부흥 사건은 어디입니까? 라면은 그건 당연히 니느웨 부흥인 거예요. 그 부흥이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땅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원어로 보면 딱 5단어가 쓰여졌어요. 5단어.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번 여러분이 적이 있는 대로 위에 있는 단어를 한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호드,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호드, 아르바힘, 욤, 베니네베, 네파켓. 이 딱 5마디만 했었어요. 이렇게 단순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예언임에서 짤막한 심판의 말을 뱉었을 뿐인데, 이 문맥을 보게 되면은 요나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날 설교 가운데 많은 설교가 설득이 있는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심리학이 많이 들어간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나의 그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설득이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가 없어요. 3일길이나 되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이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요나는 며칠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만 지금 복음을 전한 상태였어요. 니느웨 부흥은 며칠 만에 일어납니까? 하루 만에 일어난 거예요. 하루 만에. 들은 즉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요나는 우리와 똑같은 심성이라면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면서도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시리아는, 그 당시에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늘 침략을 하고 이스라엘을 볼모잡고 그랬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보면은 일본 민족과 같은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어쩌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저 사람들이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지 않게 면하게 되는 것을 속으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한 그대로 그는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웬걸 요나의 전파는 니느웨 성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요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였습니까? 메시지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아주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메시지를 줬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요나의 메시지는 거칠기 한이 없는 그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니느웨 사람들을 혐오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나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제 우리가 이사야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천재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세상에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의 심령에 떨어지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떨어지게 되면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회에 떨어지게 되면 그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정부와의 그런 어려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엮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찾는 것은 지금 전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날 기도할 때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길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미사여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심플한 메시지지만 그 심플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참여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이 짤막한 요나의 외침에 니느웨가 온통 그 성이 뒤흔들리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 내용은 뭐였는가? 여러 단어가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두려움을 준 단어는 40일이라는 카운터블한 단어였었어요. 40일이 지나면은 우리가 이 40일이 지나면 우리에게 닥칠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길, 그 기회는 40일밖에 없다는 이 40이라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면할 그런 방법을 찾는 기간이 40일밖에 없다는 것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숫자의 재앙에 연관된 숫자를 제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찾기, 우리양 찾기 운동을 하면서 설교를 할 때 예화를 썼던 예화가 기억이 났어요.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3일 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그 닉네임이 뭐냐, 팻맨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원자폭탄이 두 번째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폭탄 두 발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완강했던 일본인 그리고 일본 천황이 그만 연합군에게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원자폭탄을 일본에게 터뜨리기 일주일 전에 미군 비행기가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포함해서 적어도 8개 도시에다가 삐라를 대량 살포했다는 것이에요. 삐라를 살포했어요. 그 삐라의 내용, 여러분 인터넷을 뒤지면 그 삐라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 주 후면은 이 도시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너희 도시민들은 대다수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피신하라, 도시를 탈출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린 삐라가 대량 살포가 됩니다. 그 삐라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서운 심판의 경고였어요. 마치 니느웨 성에 요나가 40일 경고를 준 것처럼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그때에 이미 독일은 연합군에게 항복을 한 이후였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는 그걸 부인했어요. 일본 정부는 그 심판의 재앙의 메시지를 부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속지 마라, 괜찮다,
도시를 떠나지 말라. 그런 가운데서도 그 주민들 가운데 그 삐라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위험 신호를 느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그리고 그 기타의 여러 도시의 사람들은 짐을 싸서 자기가 살던 정든 집을 놔두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탈출을 했던 사람들은 원자폭탄의 피해를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당일에 6일 그리고 8일, 9일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니까 도망 나간 사람들은 다 살았지만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주민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그런 기간, 일주일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탈출을 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죄다 죽든지 아니면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 얘기가 주된 얘기가 아니까 니느웨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기 이 구절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나타낸 그 동작에 대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동사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그렇게 짧은 메시지를 하루 동안 전했을 때 그 메시지를 그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자기들을 향한 재앙의 메시지임을 그들은 봤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외치는 요나 선지자의 진짜 모습을 그들은 봤어요. 그 요나의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진실한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니느웨 백성들이 읽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바라보는 요나는 외국인이 아닌 거야. 외국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심판을 결정하신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것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선포하는 엘로힘 하나님, 하나뿐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니느웨 땅에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그들이 자각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확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작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회개를 한 본분이 회개를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눈물을 쏟을 만큼 회개를 해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아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거의 평생 동안 한 번도 눈물을 쏟으면서 내 죄를 회개한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나가 전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그들은 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메시지 혹은 간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임을, 그리고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니느웨 사람들이 그걸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터치하는 것을 그들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든 니느웨 백성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니느웨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민족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잔인한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민족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왜 그렇게 작아집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편안한 것을 다 거부해버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전에 그런 모습 보였던 그런 민족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이
그들이 믿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쓴다는 그런 소문이 골목골목에 퍼지면서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그 내용이 궁궐에 있는 니느웨 왕에게까지 그 내용이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재앙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한 것처럼 왕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왕도 백성들의 그 태도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같은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자기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그 대신에 베옷을 입습니다. 무릎을 꿇고 꿇어 앉아서 재를 뒤집어 쓰면서 통곡하며 왕도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성내에 방을 붙이면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모든 자들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라. 왕이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니느웨의 왕, 어쩌면 수리아의 왕,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몸을 가진 신으로 추앙을 받던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 놀라운 것, 그걸 인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왕, 신과 같은 그런 존재인 왕이 그런 행동을, 절대 쉬운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니느웨가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아무리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온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외치는 요나 선지자의 그 선포 한 번 듣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확 변할 수가 있는 일인가?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은 아하, 이렇게 니느웨를 변화시킨 것은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가 변화시킨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변화시켰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터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양심을 찌르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니느웨의 회개를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요나를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글을 보내요. 하나님 하자도 들어보지 않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듣게 만들어요. 근데 메시지를 들었더니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일으키시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부흥의 둘째 날 저녁에 탈라하시 교회가 정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회개의 메시지가 여러분께 전파되어야만 되겠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한 다음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탈라하시 한인심례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탈라하시 교계를 부흥시키고 여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부흥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시면은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그런 부흥을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탈라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 그것은 뭔가?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8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에 키워드는 떠난다는 단어입니다. 회개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외형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회개와 연관되는 그런 단어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정도가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 지금까지의 죄악된 모습에서 온전히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며 살아왔던 것,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획을 하고 선택을 하고 살아왔던 이런 모습에서 떠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니느웨 왕이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히고 부르짖을 것이며 지금까지의 악독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내 식의 삶의 태도에서 내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런 거에서 죄악된 것들, 불순종했던 것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에서 이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하나님께 여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결정을 했으면 이제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끊고 단절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니느웨를 드라이브 하시는 것은 니느웨 자체도 중요한 회개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가장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니느웨라는 샘플을 택하여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느끼게 하면서 너희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워하시면서 식상하셨어요. 식상하셨어요. 내가 택한 백성, 내가 구원해낸 백성,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 마음이 식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느웨가 보여주는 그 건강한 그런 회개를 통하여서 사실은 누구를 보여주고 싶은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경고하시기 위한 그런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9절. 니느웨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니느웨 백성들의 솔직한 마음은 혹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이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셨던 그 진노를 그치고 그리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노임받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 줄을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은 혹시 소망을 니느웨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면, 그래서 악한 길에서 악한 손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혹시. 사랑하는 우리 탈라시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혹시의 소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내가 오늘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제까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런 불충했던 그런 모습, 여기서 혹시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혹시의 소망. 니느웨 백성은 올인했어요. 백성들에서부터 짐승들까지 왕까지 보좌를 버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물어요. 여러분 1년 365일 가운데 내가 종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1년 가운데 몇 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종말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말이 언제 올지, 언제 오더라도 나는 그 종말을 예비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될지 마태복음 24장에 견주어서 여러분의 실체를 한번 자를 재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에 대한 가늠을, 오늘을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이 니느웨 백성들의 더 확실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예.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가 딱 하루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은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온 백성들이 뒤집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몇 번 들으십니까? 일주일에 최소한도 2-3번은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에 얼만큼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내 삶과 연관해서 감사를 얼마나 느끼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수술을 하는 수술용 칼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말씀을 가지고 수술하기를 원하셔요. 수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죄악 속에 많이 노출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죄악을 보고 있고 우리의 귀는 죄악을 듣고 있고 우리의 입은 죄악을 먹고 우리의 코는 죄악을 호흡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니느웨 회개를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 주님, 솔직히 저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미온적으로 리스폰드 했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기만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에 찔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한 번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 앞에 저는 솔직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제 악한 삶을, 불순종한 삶을, 너무나 미온적이었던 삶을 새 삶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주셨던 그 소명, 내 직업을 통한 소명, 내 가정을 통한 소명, 내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소명들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암송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계셔요. 말씀을 가까이 않았던 것도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지 않았던 것도 회개할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간에서 스님들이 연부를 외우는 것과 같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종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 속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니느웨 회개를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것을 리마인드하고 자꾸만 우리 가운데 리마인드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런 것이었구나. 성경에 샘플이 있었구나. 회개는 복잡한 것 아니구나. 회개는 어떻게 우리를 심리학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회개는 굉장히 원시적인 것이구나. 야성적인 것이구나. 굉장히 심플한 것이구나.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비전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우리의 소원까지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오늘 저녁 그 하나님께 외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그 소리를 여러분들 입속에만 담고 계시겠습니까? 내 속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보이는 사람이라면
내 입속에서 중얼중얼하는 기도는 걷어치울 거예요. 내 진짜 모습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회개해야 될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회개를 주도하시는 분은 저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할 것, 탈라시 한인침례교회 교회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것, 이 교회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 속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했던 부분 회개할 것, 여러분의 각 가정들 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시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수술 칼이 나의 인격을 도려내게 될 때에 슬퍼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감사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은 니느웨를 휩쓸었던 그 기도의 물결, 그 회개의 물결. 그들은 외형적인 회개뿐만 아니고 내면적인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 회개의 모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느웨 당시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서서 회개를 외친 것처럼 그런 놀라운 회개, 외형적인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찢는, 여러분의 마음을 브레이크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부서뜨리는 그런 놀라운 회개, 부흥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회개는 우리 개인의 부흥입니다.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부흥은 적당한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그런 부흥이 아닌 거예요. 복음 앞에 철저하게 깨어짐이 필요해요. 부서짐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깨어짐 가운데 우리 주님,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은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살았던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탈라시 한인침례교회 뿐만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흥하게 되면 이 지역에 니느웨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은 요나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휩싸여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은 하나님의 관심과 진정한 회개의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받은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탈라시 한인침례교회를 주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을 주께서 두드리고 계심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자각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한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도할 대상이 없는 것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족속이든지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곳곳에 우리 주변에도 니느웨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흔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소명을 주실 때에 거절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주신 사명대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반목 질시하던 사람들이 서로 악수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어깨동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온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 하나님, 탈라시 한인 침례교회 역사를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나갈 바는 뒤를 바라보는 것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직자들에게 특별히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재직들 삼아 주옵소서. 내일 마지막 남은 집회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